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기원전 931년에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행히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지 않은, 다시 말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역사 속에 줄줄이 나타났지요. 남유다의 악한 왕들 중 가장 악하다고 손꼽히는 왕이 14대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인 15대 왕 아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는데요. 이 두 왕의 통치가 끝난 기원전 640년경 요시야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그는 악한 왕 아몬의 아들이었고 그보다 더 악한 왕 므낫세의 손자였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요시야. 과연 이렇게 타락한 가문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절과 2절을 통해 보았을 때 요시야 왕은 고작 나이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그런데 그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 곧 그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4년 전인 그의 나이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요시야가 없애버린 우상들은 사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것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의하면
므낫세 왕은 백성들을 꾀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게 했지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의 악보다 더한 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라서는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역시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요시야가 불과 8살 때 자신의 종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어린 요시야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떠나가지요.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시야는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지도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자 요시야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스리던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은 더럽힘을 받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요시야는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 의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되었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멸하시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일을 자신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했지요.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 조상들과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므낫세와 아몬이 왕이 되어 우상을 섬기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을 더 이루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이루려 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문화에 책임을 돌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누가 저 구닥다리 말씀대로 사니?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교회 리더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돈 문제, 음란의 문제, 명예욕으로 인한 싸움 등이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는 있을까요? 꺼져가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거두셨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기 시작한다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파묻혀 버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므낫세와 아몬 왕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어디에 묻혀 마치 잃어버렸던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영을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 겨자씨교회 문영원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본문으로 진리의 전쟁과 경건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순간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아무리 잘 지내왔다 하더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치기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영적 전쟁터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종말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요, 현재의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 이기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탄 사이의 전쟁,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너 이 선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첨단 게라시 교회에는 화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해주실 때를 가끔 들어보면 오늘도 신천지를 만났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은 중학생인데 LC타워에 있는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단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오늘 신천지를 만났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말을 섞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LC타워입니다. 쌍암공원입니다. 길거리입니다.
학교,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탄 마귀는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 사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진리 반대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 운동을 하시는데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즉 사탄이라고도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귀신들을 부립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라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귀신들을 부리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몸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우리의 영혼만 움직이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일까? 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드리면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진리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뱀이 다가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이 동물들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렸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뱀이 다가오면 아담과 하와는요 귀여웠을 거예요. 매우 좋았을 거예요. 아, 너 왔구나. 우리가 요즘에 개하고 고양이 이뻐하듯이 이렇게 막 뱀을 이뻐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경계할 만큼 나를 얘가 공격하겠는데, 얘가 나를 넘어뜨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뱀이 올 때는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짐승인데 라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와서 이 왜곡된 생각을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나 탁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요,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해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건 괜찮고요, 어떤 거는 안 괜찮아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가 은혜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할 법한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는 게 어딥니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신방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별일 아니거든요. 진짜 별일 아닌데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닌 어떤 생각, 누군가가 봤던 어떤 시선,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봉사도 오래 하셨고 분명히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굉장히 왜곡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에요. 결국 생각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쟁은요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쟁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그 미래가 다 그 전쟁에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육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붙드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놓아버리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붙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열심을 다하여서 붙드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하듯이 신앙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시다류한 전시소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시다류한 전시소류혈. 어떤 뜻이냐? 오늘 내가 흘린 땀은 내일 흘릴 피를 대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만 하면 제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데 내가 말씀 많이 읽어야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은요 우리의 경건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많은 시간 일해도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귀찮아도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우리의 영적인 질이,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노력이 뭐냐? 경건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용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혹시 영성훈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성훈련을 참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검색해 봤더니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엄청난 책들이 나오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요 일반 종교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일반 종교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은요 신비한 일을 말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영성이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성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인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소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영성이라는 말로 살짝 포장해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일반 종교 요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소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걸 소개했는데, 한 분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한국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관상기도라는 것을 들여오셨다가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관상기도가 뭐냐면 중세 수도원적인 영성훈련입니다. 관상기도에 따르면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침묵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무념무상의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념무상의 상황에서 뭔가의 어떤 상황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어떤 상황,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몰아지경의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우리의 자아를 놓아버리는 어떤 상황에, 이런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말은 존경한다 혹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뜻에서 경건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시민의식이 투철했다는 말입니다. 선하고 명예로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오면 이 충성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다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했지만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해야 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영적으로 건강했다고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일 또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의 연단을 나누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운동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짐에 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짐에 간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경건을 연단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김나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김나지움입니다.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김나지움을 학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머리 지식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체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에서 무엇을 했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예전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체조, 권투, 레슬링, 검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키우는 것입니까? 군인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운동하면서 어떤 때는 권투도 쓰고 어떤 때는 레슬링도 쓰고 검술도 쓰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김나지움입니다.
그런데 몸만 튼튼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키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키가 큰 힘이 센 사람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이 지략을 배웠고요, 이 공동체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나지움에서는 그들이 육체적인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 군사학,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김나지움 연단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그리스 로마의 군인들이 양성되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열심히 단련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만 강하게 해주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벽 기도와 큐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뭡니까? TV를 탁 켜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들이 흘러나오고요, 만약에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덤벙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버려요. 그러면 어느덧 저녁이고요,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어떤 다른 쓸데없는 소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쓴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원리입니다.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큐티 훈련을 받으셨다면 새벽 기도와 큐티를 병행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큐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들어보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큐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되었던 경건 훈련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주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주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진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큐티 운동입니다. 이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느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네, 경건의 시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하면요, 몸이 매우 아픕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등산에 갔다 왔는데 안 쓰던 종아리가 막 매우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하면요,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막 급변하진 않습니다. 막 엄청나게 갑자기 변하진 않지만 우리의 몸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한다고 큐티한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내적인 영적인 근육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큐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경건 훈련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어떠한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묶어 놓으리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어놓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리라 라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우리를 경건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조이스 한 선교사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경빈 성도가 대독해 드립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졸업 후에 진로가 잘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로는 부족해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가을 강원도 기도원의 첫날 밤 어떤 집사님과 딸이 그곳에 오셨는데 방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시더니 그곳의 담당자가 저와 함께 방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이 조금 많으셨는데요. 저를 보시며 여자 혼자 이런 먼 곳까지 기도하러 올 정도면 대단한 자매라고, 저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딸이라는 둥, 제가 무엇 때문에 온 줄도 모르시면서 저를 엄청 치켜 세우시며 칭찬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본인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줄 테니 골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군인 목사라고 하셔서 저는 군인 목사 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 강원도 모모 부대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처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총각을,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보러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무슨 용기였는지 저는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웬만한 어머니라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하시던지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저 혼자 가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용감한 군인의 딸은 혼자서 강원도 모모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생판 모르는 선남선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둘이는 서로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어머, 멸치같이 마르고 키도 작고 어리고 못생겼네
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은 웬 아줌마가 날 보자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중매자였기 때문에 사택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총각 군목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머니와 저는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며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느라고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거의 2년을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 힘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서가고 있었습니다. 한인 신학교와 영어학교를 병행했고 또 시간만 나면 무료로 가르쳐주는 어덜트 스쿨을 열심히 다녔죠. 힘든 와중에도 새벽 기도는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의 삶이 맞는 것 같았고 또 영어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저의 미국에서의 신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저의 배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낙심하고 있던 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강원도 모모 부대 군인 목사의 어머니가 부산에 저희 집에 연락을 해서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다가 제가 미국에 온 걸 아시고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군인 목사도 선을 많이 보았지만 배필을 찾지 못했노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결단을 할 차례다. 나는 한국에 갈 형편이 못 되니 형제가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현직 군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허락해 주어서 일주일간 휴가를 받아 미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4일간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끌리는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가려니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을 군목 형제에게 나누며 형제도 저와 같은 비전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하였죠. 당시 어린 군인 목사이고 또 실제로도 저보다 연하였던 그는 군대에서 열심히 교회 증축과 신축을 하며 군대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는 군선교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군에서 장기 복무를 지원하고 싶다고까지 하였죠. 저는 그에게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니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는지. 둘째, 결혼을 원한다면 3년의 의무 복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와서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을 받은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형제는 큰 결단을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3년의 의무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오겠다고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희는 4월에 만나 6월 말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지요. 2주 휴가를 받고 저는 부산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나머지 남은 복무기간 6개월을 다 마치고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힘들었던 저 혼자만의 2년여 미국 생활은
음식으로 치면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의 표현으로 군인 목사로 3년을 휘날리던 사람이 이곳에 도착하니 처음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저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무척 힘들어했지요. 그리고 결혼 전에 서로를 전혀 모르다가 경상도 여자와 경기도 남자가 만났으니 말씨나 자라온 환경, 표현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저희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보통으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상대방은 왜 언성을 높이냐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저희 남편은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사귈 시간을 주시지 않았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 갈등 중에도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는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서로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싸우면서 회개하고 또 싸우고. 사실 처음에는 미국에서 2,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희를 13년 동안 LA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게 하시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때가 수도 없이 많았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남편이 교육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교회에서 저희의 신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분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갑자기 남편이 타이에 의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저희의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종이 울렸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